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책은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나의 성경책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게 믿지 않는 분들이 오늘도 한번 등록하셔서 그런 분들만 이렇게 등록하시고 또 연결되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물론 수평이동도 모르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오늘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닌 거 말고는 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지위라고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어려운 건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쉬울 겁니다. 23번 문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23번 문항. 자,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 23문은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한 개요와 같은 거예요. 소개를 하고 24문에는 선지자, 25문에는 제사장, 26문에는 왕,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죠. 24문에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주로 죄를 지적하고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 이렇게 예언서들이죠. 선지자들을 다 보면 다 그거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주 몫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구약이 지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딱 나와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소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포네, 그러거든요. 포네, PHONE, 영어로 하면 폰이죠. 핸드폰 할 때 폰이에요, 소리. 그래서 헬라어에서 나왔죠. 포네, 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나는 포네,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매일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세상이 어두워요, 밝아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자, 세상이 어두워요? 어둡죠, 그죠? 예, 세상이 어둡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두움이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오랜 선지자가 계속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가 오실 것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는 이제 사라지죠.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의 완성이 되어져요. 더 이상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어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선지자,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제물로 제사를 중보하는 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은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이고,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죠. 각을 떠서 태우고, 그 다 제가 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다가 또 그것을 정리하는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피비린 나는 제사죠. 냄새가 지독한 제사죠. 도살장에 가보셨어요? 도살장에 안 가보셨어요? 저는 젊지만 가봤습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와, 그 동물의 그 피 냄새가 너무, 그 내장 냄새 이런 게 너무 지독해서,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부분 봤냐면 닭 잡는 걸 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닭은 한 10,000마리는 먹었을 것 같은데 치킨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닭을 잡는 걸 그때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부터 제가 닭을 못 먹겠더라고요. 딱 일주일 뒤부터 다시 또 닭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제사의 그 당시에는 그 냄새, 피비린내는 냄새, 또 피투성이 돼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좋아하진 않으셨죠. 그것을 기뻐하진 않으셨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피를 드리는 대사가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죠? 다 치러주셨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나니? 뭘까?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의 그 존전으로 들어갈 담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 주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다거나, 내가 매일 성경을 안 빠지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번 주에는 예배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어. 뭐 내가 죄를 이번 주엔 짓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어 라고 할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것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담력이고 유일한 자격이에요. 예수의 피.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 받아주실 것 같은 어떤 죄책감,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담력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왕의 직분이에요.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죠.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왕이죠. 사실은 왕 중에 다윗이 제일 좋았죠. 그러나 다윗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죄가 많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이에요. 왕들은 많았지만 백성들을 참 사랑하기도 했지만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며 모든 원수로부터 막아 이기는 왕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에서 막아주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원수들을 막아 이기게 하시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이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지위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그리고 또 하나는 높아지심. 낮아지심, 이거는 27문, 28문이 있어요. 27문엔 낮아지심, 28문에는 높아지심. 그래서 여기서 써보시면 되는데요. 낮아지심의 또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해요. 비하. 높아지심은 뭐라고 할까요? 승귀, 그래요. 승귀.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상 낮아지심이 먼저고요, 높아지심이 나중에입니다. 먼저 낮아지셨고 나중에 높아지셨죠. 이 순서를 여러분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그 지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얼마 전에 이제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런데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묻지, 그렇게 묻는, 당신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묻지, 교회를 다니냐고 묻진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묻지 않죠, 그죠?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묻죠. 저도 전사님 얘기 듣고, 야, 참 그렇네. 우리 인식이 그렇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래서 물어볼 때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연합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연합됨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연합된 자, 그리스도에 걷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배우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낮아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높아진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문에 보면은 낮아지심에 대해서 볼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씩 해볼 텐데, 첫 번째 1번으로 쓰시면 되는데, 강생하심 있죠. 강생하심. 그의 낮아지심에 대한 첫 번째는 강생하다인데요, 강생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리강, 날생, 내리다, 내려오다, 하강하다, 그리고 태어나다, 살다, 나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도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한히 유한으로 오셨다는 거죠. 엄청난 낮아지심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생하심부터 시작한 이 그리스도의 비하가 그 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천한 지위에 나셨다. 이렇게 나셨다. 어디에? 비천한 지위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 인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몸에 임신을 한 거죠. 몸에, 한 여인의 몸에 예수님께서 그 씨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나셨다. 이거는 엄청난 낮아지심이죠. 이건 비천함이죠. 하나님이, 이건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위에서, 피천한 지위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태어날 때 아시죠?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나올 때 그 피가 묻어서 탯줄에 의존해서 태어나는 그 아기의 아주 그 비천한, 왜냐면 아기가 비천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낮음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뱃속에 있을 때 아닙니까? 가장 낮을 때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주님은 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비천함으로 태어나셔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율법 아래에서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네 번째,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그랬어요.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 금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비참함을 다 받으셨어요. 금생에,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비참함이었는데 태어나고 나서도 비참함으로 사셨어요.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슬픔, 인간의 아픔, 인간의 가난함, 인간의 피곤함, 인간의 어떤 고통, 이것을 고스란히 예수님도 다 똑같이 받으셨어요. 모두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어요. 하얀 깨끗한 옷에 빨간색 이렇게 다 이렇게 멋있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하게 자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더 그 고대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겉옷이 하나밖에 없대요. 이거를 평생 사는 거예요. 이 겉옷은 평소에는, 낮에는 이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겉옷으로, 밤에는 추위를 덮을 수 있는 겉옷으로, 이것만 입고 사는 거예요. 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잘 때 이불이 없었어요. 그 겉옷을 벗어서 그게 이불이었어요. 겉옷은 그래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요,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이건 24시간 함께 해야 되는 겉옷. 예수님도 그런 겉옷을 입으셨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허름하게, 그리고 양털이나 낙타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코트잖아요. 가죽 코트, 그런 게 아니라 서민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지금처럼 이쁘게 이렇게 재봉되어 있는 옷들이 아니라 그냥 가죽에, 동물을 잡은 죽은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대충 옷을 끼워 입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뭐 세척이나 제대로 됐겠어요? 죽은 가죽을 입을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몇 번의 가공을 거쳐야지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나고, 또 아마 이렇게 있으면 파리도 막 붙어 있었을 것이고 막 그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막 되게 밍크 코트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서민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아주 볼품 없는 덮개 같은 겉옷을 세례 요한도 입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또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옷이 하얘졌더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약간 짙은 갈색의 옷이 갑자기 하얘진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좋겠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낮아지심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래요. 진노하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하심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대요.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죠? 억울하면 이거 풀어야 되죠. 이거 잠 못 자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억울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다 누명처럼, 그리고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다 받으셨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주님은 받으셨어요. 자, 낮아지심의 여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지심으로
저주의 죽음을 그대로 정확하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주의 죽음을 다 받으셨어요. 엄청난 예수님의 비참한, 이게 강도가 점점점 세지죠. 점점점 세지죠. 우리 그냥 조금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흉측한 범죄자의 죄를 여러분이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근데 이 인류의 모든 살인자들과 악한 자들과 범죄자들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탐욕과 악함과 교만과 이 모든 죄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게 왜냐면 이 잔을 받기 싫다, 막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죄를 다 뒤집어 쓴다는 고통이.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다 받으셨다. 7번째, 마지막이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셨다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딱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장사하셨어요. 무덤에 넣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비참함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의 가장 비참함으로 끝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낮아지심을 다 받으셨어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낮아지심, 겸손함, 섬김, 비하,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너무 승리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거 승리주의입니다. 성경은 승리주의자가 아닙니다. 먼저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름이 먼저 돼야 돼요. 아까 순서라고 그랬죠. 이 순서예요. 낮아지심, 겸손함, 섬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저는 참 귀하다 생각해요. 너무 귀하세요. 오셔서 막 청소도 하시고, 또 어느 누구도 막 쓴소리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겸손하게. 이건 우리 교회의 복 중의 복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예요. 섬김, 낮아지심, 겸손함. 자, 이게 근데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높아지심이 있어요. 높아지심, 승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 알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슬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또한 높아지셨어요. 자, 28 문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여기까지 첫 번째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죠. 부활하심. 예수님은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난 어떤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이 뭐였습니까? 창세기부터 딱 나오죠. 죽음은 뭐예요? 죄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함으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기심으로 죄에서 승리하고 해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그 첫 번째 높아지심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죠.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승천하심이죠. 승천하심. 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시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멀리 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기서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 더 완전함으로, 완성됨으로, 더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그게 믿음이죠. 예. 종종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와, 나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전 지금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때도 귀하지만 나는 그때보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당시로 가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삶이 부럽지 않아요. 난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오는 날 여러분 보면서 진짜 부러워할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눈으로 배웠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사는구나.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우리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 이것만큼 더 부러운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예,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편에 앉아 계심이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완성하셨죠. 이루셨어요. 행하심으로 이루시고 당하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되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죄에서 해방되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죄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치하심, 그것을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맞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주님 올라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헤브론이요? 헤브론?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다가가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통치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가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렇게 가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승기 높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이 금생에서 함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일마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이젠 참지 않으세요. 이때는 참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왕이셨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너나 교회 다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으려는 그들도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이 참 왕이셨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은 어두워서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영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높여주신다. 그때 우리는 높여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에,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누구야 예 하고 딱 높여지고, 누구누구야 예 하는데 나는 언제 부르나? 그러면 절대 이게 웃음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내 이름이 불리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으며 높임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높여지실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승귀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비하와, 그러나 비하가 끝이 아니라, 낮아지심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지셨잖아요. 승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비하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낮아지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때로는 여러분 낮아질 때마다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신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낮아지면 안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약할 때 약한 것이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한 것이 강함이라. 겸손하라, 낮아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하의 이 말씀들, 낮아지심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평생 낮아지란 말이야,
이건 아직 승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심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낮아질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주님 앞에 죽어갈 때 하나님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 죽어. 이 승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이 되었고 승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승기가 되고 부활이 되고 승천이 될 것을 알 때 우리는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섬기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늘 매일 성경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또 긁어요. 긁는 사람들이 또 있다니까. 늘 옆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세례 요한에게 그게 아니라요, 저 건너편에 예수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증언한 그분이시다. 아니, 선생님께 세례받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고 다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긁죠.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 볼 때는 세례 요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냐면, 나는 그게 기쁘다 그랬어요.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신랑이 신부를 얻은 같이 내 친구가 내 신랑이라면 나는 그게 너무 기쁠 것이다. 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렇게 썼어요.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도 제발 좀 이 마음 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도 이 마음을.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꼭 나만,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한쪽 마음에서는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속상하고 막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낮아지시는 거, 인정받지 않은 거 괜찮아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높여진다면,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광야의 삶일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과정이 또 주어질 때도 있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헤브론의 시간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은 반드시 그를 믿는 자, 그에게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낮음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승귀하게 하세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